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인정받을 믿음, 주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특별히 7가지의 표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어떤 그 강함인과 또한 어떤 효과를 기준으로 선별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했는데요. 자,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7가지 표적을 기록했는지 우리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믿게 하려 하며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지혜까지 얻게 하시고자 이 표적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 기록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면서 그 처음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첫 해, 이 초기 5명의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어디서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다 어디서 행하셨어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기록한 이 첫 번째 표적과 또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이 사이에는 주님은 아무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신 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뭐하나 믿었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표적보다 앞서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만큼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건 맞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확인하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으셨어요? 의탁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들을 주님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뢰라는 것은 쌍방간의 믿음이 완전해질 때 이 신뢰가 완성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표적은 나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많이 양상시킨 것은 맞습니다만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기대했던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자칭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당신의 입장을 밝히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자들이 자청해서 주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매달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몸을 의탁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잠을 청할 뭐가 있어요? 둥지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머리를 둘 만한 정말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을 얻고자 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직 나만 머리 둘 곳이 없구나라고 한탄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머리 둘 곳 없는 상태의 사람들만이 주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노라 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판단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하심이요? 아심이요. 25절입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당시에 누구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이나 이 사람이란 대상이 얼마나 변질되기 쉽고 믿지 못할 존재인지를 이미 다 뭐 하신 거예요?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말하는 그 믿음과 달리 그 속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원망하셨다기보다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것으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자들은 도대체 그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 속마음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네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자들이 본 그 군중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믿게 되었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었냐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했던 예언은 바로 모세의 예언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 걸 믿었는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뭐할지라 들을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 주님의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된 거예요? 모세의 예언대로 어떤 분이에요? 모세가 예언했던 나 같은 선지자, 곧 모세 같은 선지자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믿었습니까? 잘못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예언대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대로 믿은 자들이 왜 주님에게 보실 때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의 표적을 보고 모세의 예언을 믿었다면 정말 끝까지 예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거든 너희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뭐하리라? 고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 자예요? 그 입에 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우리에게 알려줄 자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표적을 본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로 믿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며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었어야 하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정말 육신적인 모세로 써먹고자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뭐 하시더라? 떠나가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주님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실로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표적을 본 자들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러 온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육신의 모세 선지자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만능의 왕으로 램프 요정처럼 우리 주님을 붙잡고자 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성, 그들의 속마음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과 그 속마음 속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전혀 상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한들 아무 관심 없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주님은 그들을 멀리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표현대로라면 주님이 무엇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둘 수 없는 자들, 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이들을 떠나 진정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를 찾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언제적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분투하실 때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은 강팍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구나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도 많아지고 심지어 AI까지 발전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때가 되면 과연 주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무리 그냥 생각해봐도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이 갖고 오면 정말 어때요?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가 늘어나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마음에 드시는 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될수록 더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때요? 열심히 찾아야 만나볼 만큼 믿는 자를 보시기가 힘든 때가 바로 우리의 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나는 똑바로 신앙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몸을 의탁하실 만큼, 그 머리를 두실 만큼 온전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다 가짜들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났다고 해서, 목사님을 잘 만났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곁에 두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직접 내가 찾고 찾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보유자인지 우리 본문 말씀 이제부터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말씀부터 우리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첫 해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8개월이 지날 쯤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될 때쯤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시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의 여정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한대요?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는데 그곳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십니까? 왜 가고자 하시겠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갈릴리에 가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역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하니? 영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환대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 말씀 이어서 보시면 4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뭐 했던 거예요? 보았음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이 명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다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은 누구시다?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때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갈릴리 가서 좋은 꼴 볼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영접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를 환대한다 할지라도, 나를 축켜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믿노라 했던 자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굳이 당신을 환대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만납니다. 우리 46절 하반절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시고자 가신 것입니까? 왕의 신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구냐면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던 그 왕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사실 갈릴리의 분위기가 어때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최측근인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 이 관료들은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꽤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 가나까지, 이 촌동네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는 그의 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외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신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당시 갈릴리에서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만큼은 가장 최고의 권세와 부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병원, 제일 비싼 의사에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소용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이제 누굽니까? 근간에 많은 이적으로, 그것도 무상으로 고쳐주신다는 예수라는 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청년 예수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즉시 행동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병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제 열이 너무 올라서 이제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가 됐어요. 아, 이제 시간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 아버지는 급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쫓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사실 거리는 한 30km밖에 되지 않는데 길이 좋지 못해서 하루는 꼬박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 하나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이 고관대작이 이 가난한 청년 이 랍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가식이나 어떤 위선이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거예요. 이 신하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100% 아니 1000%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 어떡하실까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냉혹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 지위나 어떤 체면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매달렸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같은 자들은 내가 표적 안 보여주면 아주 믿을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지금 역정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다른 말 했습니까? 그냥 그저 아들 살리기 위해서 저 가버나움에 좀 가주십시오. 지금 간청한 것뿐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여줘야만 나를 믿으려고 하냐고 지금 따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마가복음 8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심정이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을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너무나 경멸하셨습니다. 당연히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보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겉으로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정말 속으로 이 양반이 나에게 표적을 보야 내가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심보가 있었으면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뭐 하십니까? 치유하신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신하의 심중에 당신이 나한테 표적을 보야 내가 믿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왕의 신하를 붙들고 너희가 표적 보여줘야만 믿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전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 또 여기 갈릴리 사람들 거기다 기회만 있으면 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 가증한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나한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어떤 이루어지는 조짐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라고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진짜 생명으로 함께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신뢰하시는, 이제 장차 그 몸을 의탁하시고 머리를 두실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본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그저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가나까지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가자고 좀 간청을 한 것뿐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갑자기 너희는 표적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거지? 라면서 지금 책망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내 요청을 안 들어주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막 응급실 뺑뺑이를 열어 돌다가 마지막 병원에 왔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준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완전 절망에 빠진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9절 보시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분이 우리 집까지 안 가면 내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간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출발해도 빨라야 언제 도착해요? 내일에야 도착할 수 있는데 지금 가시려고 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방금 전까지 지금 온갖 부정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이미 치유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하신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방금 전까지 꼭 거절할 사람처럼 그렇게 역정을 내시더니 그 말이 무색하도록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볼일 다 봤으면 집에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자고 한 이유는 내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니까 가자고 하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왕의 신하는 그래도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같이 확인합시다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살았다고 하니까 더 매달릴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우리 5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더니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굳이 가버나움까지 가야만 치유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표적 보고 믿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51절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집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갔다면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냥 웃고 기뻐하면 그만인데 이 사람이 종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우리 다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하는 굳이 자기 종들에게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제 7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시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기쁨과 더불어 더 큰 선물을 이 순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5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순간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하니라?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 때 믿음은 반신반의의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것이었지만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치유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온전한 믿음이면 믿음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갖게 된 그 온전한 믿음,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는 말씀하신 그때 그 순간 이미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입 밖으로 내신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되고 실현된 말씀으로 믿어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본 자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했고요.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던 이 신하를 믿고 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최후에는 주님의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가족들과 신하가 믿은 것을 그 믿으니라라고 최후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된 것으로 깨닫고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표적을 자신이 굳이 선별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이 표적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주님께서 고치신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 치유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 모습 보입니까? 많은 자들이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신하와 그 식솔들이 믿음을 얻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이 이 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의 지혜를 얻는 그 표적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표적을 몇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 당신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왕과 그의 가족들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 복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라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바로 그 청함받는 복된 자들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머리 두실 그 복된 교회로 나타날 것이요, 또한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주역들로 나타날 것을 깨우쳐 주신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 놀라운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사도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보실 때에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바울을 제대로 본받는 교회였다고,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나 아니면 저 같은 좀 어눌한 목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네,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는 이미 완성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23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함께 보신 모든 분들이 함께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께 인정받은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과 육체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를 축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에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아니 우리 지금 마지막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이 첫째 부활의 약속을 이미 내게 성취된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도 신앙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부끄럼 없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하여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그 나라를 직접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믿음과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통치자로 임하셨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머리 두실 새 예루살렘의 주역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맡겨도 되는, 이제 그 몸을 의탁해도 되는 믿음의 주역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